25장은 다윗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삼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남자들은 자기 배우자를 왜 아내라고 부를까요? 혹자는 집 안에 있는 사람이어서 아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 아내를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에제르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인간을 도울 때 사용한 단어인데요. 돕는 배필에 에제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사실로 보아 아내들은 보통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인간을 돕는 수준으로 남편을 도와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에제르인 아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한 인생의 죽음은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가 시작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누군가 죽으면 삶의 구도가 바뀌죠. 그것을, 즉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가 시작되는 것을 더 은혜롭게 또 더 화목하게 열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신앙인이 죽으면 조용하고 은혜롭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죽으면 시끄럽고 서로 다 원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죽었을 때 내 주변이 은혜롭게 되도록 그런 삶을 살고 미리 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이런 삶을 살아야 어, 될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화목해지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는 은혜가 넘치게 하고,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으니 온 이스라엘이 모여 슬피 울며 라마에 장사했다고 합니다. 그의 업적에 비하면 정말 아주 간단한 기록이죠. 그리고 이어서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 저는 예수님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라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신앙인은 움직일 때와 기다려야 할 때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가고 오고 싶다고 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즉 때가 되었을 때 움직인다는 것이죠. 일에 있어서도 또 인생에 있어서도 또 교회 생활할 때도 때를 모르면 그곳이 또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란광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2절에 보면 그곳에 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를 설명하는 첫 번째 단어가 부자예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라든가 진실한 사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부자. 우리에게는 어떤 말이 붙어 있을까요? 남들이 나를 소개할 때 무슨 말로 소개할까요? 그게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남들이 보는 내가 나라는 거죠. 암튼 그 부자가 양털을 깎고 있었는데 양털을 깎는 것은 축제와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모든 사람이 같이 먹고 마시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나발이라고 합니다. 이 뜻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지었어요. 붉다고 해서 에서,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야곱, 물에서 건졌다고 해서 모세, 웃었다고 해서 이삭. 그렇다면 나발은 뭔가 그와 얽힌 어리석은 혹은 미련한 에피소드가 있었을 거라는 상상을 충분히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보통 아름답다라고 할 때는 내면적으로 훌륭한 인품을 가졌을 때, 그런 성품을 가졌을 때 아름답다라고 말하죠. 아무리 예뻐도 인품이 바닥이면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아, 얼굴만 번듯해, 얼굴만 반반해,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지혜롭고 머리도 좋은데 인품도 좋은 거죠. 그야말로 에제르입니다. 진정한 에제르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하듯이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여자가 됩니다. 사절에 보면 나발의 집 근처에 은신해 있던 다윗이 이제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문을 듣고서 소년 10명을 보냅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달라 이렇게 전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양털을 깎는 축제와 같은 때이고 이렇게 모두가 함께 즐기고 먹는 때이니 우리에게도 먹을 것을 좀 달라 이런 얘기죠. 근데 7절이나 또는 21절 이런 것들을 볼 때 다윗은 이 광야에 이제 은신해서 지낼 때 자율 경비대 같은 것을 구성한 듯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변 사람들의 양떼를 보호해 주면서 이제 공짜로 얻어먹을 수 없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목축하는 것들을 이제 도와주고 보호하면서 먹을 거리를 해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0절을 보십시오. 나발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발은 몰라서 누구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무시한 거죠. 시대가 사울 왕국은 기울어가고 다윗의 왕국이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를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오나요? 다 우리가 역사를 봐왔지만 그런 사람들이 다 망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청년 위원들의 그 자기 소개 포스터가 논란이 됐는데요. 거기 포스터의 문구에 하나님의 통치, 뭐 땅깨, 한강으로 간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저도 이게 정말 젊은이들의 생각인가 이렇게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오죽하면 그 김종인 대표가 옛날 사고에 사로잡힌 이라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지적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건 그거고 나발은 왜 이 시대의 변화를 무시했을까요? 아마도 그가 부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돈이 나쁘다거나 또는 부자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돈도 좋고 부자도 좋은 겁니다. 그런데 돈이 많으면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어떤 함정이냐면 뭐든지 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유명한 저술가인 프레드릭 뷰크너가 한 얘기인데요. 부자들은 돈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생겨서 다른 것들을 무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발이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이 나발이 했던 행동을 그대로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400명의 부하들에게 칼을 차라, 복수다,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앞장에서 보았던 그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를 죽이려 한 것도 아니고 그저 말로 무시를 했을 뿐인데 그 군사들을 무장시키고 그리고 복수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했을까요? 성경이 정말 매력적인 것은 신앙의 조상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조상이라고 해서
영웅처럼 완벽하게 포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온갖 연약하고 또 낯뜨거운 역사까지 솔직하게 그대로 다 보여주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동질감을 갖지 못하면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이죠. 동질감이 없으면 그냥 남의 얘기가 되는데 성경은 우리와 다르지 않게 온갖 인간의 부족함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죠. 예,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또 수시로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을 마침내 죽일 수 있었는데도 살렸던 그 다윗이 지금은 그깟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무시한 일 때문에 칼을 들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사소한 일로 싸운다는 거예요. 사소한 일로 자기의 인생을 망치고 사소한 일로 자기의 삶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계속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이것처럼 언제든지 아주 사소한 일로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가 심각하게 싸우다가 둘로 나뉘게 됐어요. 근데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가 보니까 A 집사님과 B 집사님이 서로 시기 질투를 하는 거기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실수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하인 하나가 아비가일에게 이 일을 보고합니다. 주인 나발이 다윗을 모욕하였다. 그러니까 종들이 봐도 분명히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 종들이, 그러니까 하인들이 광야에서 양을 칠 때 다윗의 병사들이 담이 되었다. 즉 이렇게 보호해줬다. 그런데 그 주인 나발이 모욕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하인의 보고를 듣자마자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18절에 보면 떡과 포도주와 양 5마리, 볶은 곡식, 그리고 포도와 무화과 그 열매 이런 것들을 나귀에 싣고 곧장 다윗에게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은 이제 여차하면 그 온 집안이 몰살당하게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과 그리고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혜롭게 아주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에제르, 아내의 능력, 여자의 역할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와에게 잉태하는 고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사람을 만드는, 잉태하는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그게 자식이든 남편이든 뭐 제자든 친구든 그런 삶을 사는 여자가 진정한 여자, 진정한 아름다운 여자, 신앙의 여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한편 다윗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21절 보면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까지 걸고 복수를 다짐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급히 오는 아비가일을 만났습니다. 자,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 엎드려서 간청합니다. 자기 남편의 일을 개의치 말아달라고. 그는 나발이라는 이름대로 정말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 때문에 당신이 보복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당신의 그 손에 피 묻히는 일을 하지 말라고. 여호와께서 지금
자신을 통해, 즉 아비가일을 통해서 당신이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이니 나의 말, 자기의 말을 들어달라고 이렇게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엎드려서 간청합니다. 29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생명싸개와 물맷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다윗에게 그 복수를 멈춰달라고 이제 간청을 하는데요. 생명싸개는 목동들이 이제 저녁에 자기 양이 몇 마리인가 헤아릴 때 이제 보자기 같은 싸개에다가 그 양의 개수대로 이렇게 돌을 집어넣는데요. 근데 그 생명싸개에 속한 그 양은 안전한 것이고 안전한 거죠. 이것처럼 다윗의 생명은 여호와의 생명싸개에 쌓여서 안전하다는 것이고 반대로 다윗의 원수들은 물매르는 던지는 거잖아요. 던지듯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생명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요 스스로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32절에 보면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아비가일을 보냈다는 것을 이 다윗이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훌륭한 점이에요. 또 우리아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죄를 지었을 때도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빗나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희망 없는 사람은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그 아비가일 같은 사람, 또 나단과 같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하늘에서 직접 계시해서 말씀하시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구약부터 이게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회를 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비가일이 위기 상황을 맞고 집으로 돌아오니까 나발이 왕과 같이 잔치를 크게 벌려놓고 완전히 만취해 있습니다. 그러자 아비가일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때를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 같으면 막 그 화가 나가지고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했냐 이러면서 막 술에 취했거나 말거나 막 말을 할 텐데 아비가일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아침에 술이 깬 후에 그 일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그제서야 나발이 정신을 차리고 마음이 굳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열흘 후에 죽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즉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스스로 복수하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산하시고 홀이라도 다 갚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이제 듣게 되는데 그 소식을 듣고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서 계속해서 느끼는 것은 그 인생들이 어떤 인생은 다윗의 계보로 또 어떤 인생은 사울의 계보로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나발은 사울의 계보로 가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계보로 가죠.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은 나의 삶은 어느 계보로 가고 있을까요? 이 한 주간은 그것을 성찰해 보면서 우리의 삶을 좀 더 세밀하게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